지금은 방송되지 않지만 한 10여 년쯤 전에 굉장히 인기를 모았던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수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뭐 매주 그걸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잘 뭐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가수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다름 아닌 이제 임재범이라는 이제 가수입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는 굉장한 가창력의 소유자이죠. 그는 이제 예전에 극장 가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보여줬던 그 대한뉴스 있잖아요. 그 대한뉴스의 나레이터였던 임태근이라는 아나운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이 아들 임재범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기억하는 이제 가수이자 친구인 박영철은 임재범은 불안하고 항상 괴팍했던 어린이였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재범이 나는 가수다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 저는 뭐 다른 건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윤한기 작사 작곡의 윤복희가 불렀던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사실은 이제 신앙 고백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적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사를 적은 이제 그런 노래였는데, 임재범이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임재범 씨가 나름의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 여러분이란 노래를 뒤에 무대 뒤에서 백코러스를 했던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코러스를 그때 넣었고요. 일부러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4대 일간지 중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살 수가 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임재범은 이제 신앙인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 임재범의 노래 중에 고해라는 아시죠? 고해라는 잘 알려진 그 노래의 중간에는 영어로 말하는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 이제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노래 끝자락에서는 찬송가의 한 대목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그 가사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고해라는 노래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그렇게 괴팍하게 불우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할 정도가 된 것이죠. 런던 올림픽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의 최종 예선에서도 임재범이 애국가를 부르게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그 가사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바꾸어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변화는 주님을 만남으로 또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고, 버려진 인생이고 절망적인 인생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변화, 아니 그보다도 더 훨씬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능력은 최악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반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밤 그 시각이라고 했어요. 그 밤 그 시각이 어떤 그 밤 그 시각입니까? 흠씬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서 기도하며 찬송 불렀던 그날 그 밤 그 시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려졌던 그 밤 그 시각.
잠들었다가 잠을 깨어보니 옥문이 활짝 열려있고 죄수들은 오간데 없어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간수가 했던 바로 그 밤 그 시각, 바로 그때 오늘의 본문이, 오늘의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앞에 있는 31절과 3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밤 그 시각은 그 짧은 시간에 감옥 안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그 혼란스러운 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바울과 실라, 죄수이고 온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밤 그 시각, 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이 간수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 때문에 다시 살기로 결정합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바로 그 간수가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그 밤 그 시각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그 밤 그 시각입니다. 다시 33절 34절을 좀 볼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간수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몸을 씻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씻다라는 말이요, 헬란말로 루오라는 말이 쓰였어요. 루오. 이 루오는요, 우리말로 똑같이 번역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루오는요, 염습입니다. 염습. 여러분, 염습이 뭔지 아시죠?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을 닦는 게 염습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온몸이 망가진 상태였던 겁니다. 초죽음이 돼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간수가 이 두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씻어 주었어요. 그 몸을 씻어 주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피가 흘렀을 것이고 아마 진물이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흉한 부분을 이 간수가 다 닦아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거리를 줍니다. 기력을 회복하라는 거죠. 살아나라는 거죠.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상태였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 사건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 나는 딱 죽었다, 이제 나는 윗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나는 딱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자결까지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 죽어가던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자기 힘을 썼다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착 끼칠 정도로. 어떤 주석이나 다른 설교집이나 이런 책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했죠.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의 세자는요, 먼저 선자에다가 좌변에 물수변이 있습니다.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는 뜻이라고요.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은 죄수인 바울과 실라의 흉측스러운 상처를 씻어주고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닦아주는 일을 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의 영혼을 씻어주는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간수에게 선포했고, 그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절망과 모든 흉측스러운 세상의 모든 생각을 씻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세례를 이 바울과 실라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냥 몸 닦아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씻는 일까지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룻밤에 일어났다는 거죠. 하룻밤에.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고 복음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죽음까지 내려가는 고통과 절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소망으로 큰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간수와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최악 인생을 최고 인생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좀 더 좋은 학교를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 인생이 힘들게 됐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자 부모 밑에서 못 자란 게 한이 되십니까? 좋은 남편, 학력, 물질이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하고도 참 기쁨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반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의문점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의문점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35절인데요. 35절.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죽도록 두들겨 패놓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 다음날 풀어주냐고요. 예? 그렇게 때려주고 싶었으면 엄청 두들겨 팬 다음에 그냥 갖다 버리지. 왜 옥에 가두며? 어차피 다음날이면 풀어줄 거 조금 적당한 선에서 그냥 겁주고 그냥 협박하고 너한테 이런 불이익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그냥 엄포를 놓아가지고 풀어주지. 왜 사람 다 죽도록 패놓고 그리고 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날 풀어주냐고요. 뭐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더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36절을 보면 그 상관들이 이제 이 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풀어주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보여준 반응이 37절에 있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게 두 번째 의문점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도록 두들겨 패놓더니 이제 몰래 풀어주려고 그래? 그 명령한 사람들 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나가라고 그러라고 전해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여기가 더 이해가 안 가. 왜요? 아니 처음에 잡혔을 때부터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지금 해보겠다는 겁니까? 나 정식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뭐 이래야죠. 왜 안 그러고 다 죽도록 두들겨 맞고 풀어준다니까 그제서야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왜 이러냐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식으로 했냐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와 간수의 집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의 상황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하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를 안 했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런 식으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밝혀서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다면 아마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안전한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로마 시민권을 먼저 획득을 하고 내 신앙을 밝히면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를 안 했다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말입니다. 렙스케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대목에 대해서 바울과 신라의 침묵은 의도적이었다 라고 주장했어요. 바울과 신라의 이런 태도는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바울과 신라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 좁은 문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내가 왜 맞아야 돼? 내가 왜 갇혀야 돼? 라고 했다면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의 은총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누리는 것이 조금 더 잘못이 아닌 당당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 똑똑함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가 일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늘 보게 되는 일이죠. 물론 그 지혜 속에는 빤히 보이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해가는 어리석어 보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채로 그대로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가 생명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시작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생명을 낳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유월절 엿새 전에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말씀하셨어요. 당하신 고난과 그 죽으심의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이 사실은 수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한 알의 밀알 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 바로 희생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탄의 계절인 성탄의 계절인 지금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장면이에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의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가 미랄되는 것이고 미랄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은 많은 열매를 거둠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면책 특권을 포기했다고 믿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말없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우리가 잘 참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수룩하게 볼까봐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 말 하고 주장할 거 주장하고 좀 더 나은 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할 말이 있어도 침묵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남들이 날 우습게 할 것 같은 순간에 한 번 더 참아내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는요, 자기가 최고라는 교만과 자만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죠. 무시하는 거 그냥 무시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좀 어수룩해 보이면 좀 어때요? 아닌데, 나는 미랄로 살기를 선택한 건데, 나는 억울한 거 참기로 선택한 건데, 무시하라 하세요. 주님이 당하신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의 열매가 나입니다. 주님이 억울함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무시당함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을 닮은 우리가 무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 손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마이너스 얼마가 될 수는 있으나 사람의 계산법으로 우리는 절대 손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랄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침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닮은 이 바울처럼 신라처럼 참읍시다. 그리고 견딥시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어수룩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안 믿던 내 형제가, 안 믿던 내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가장 낙심되고 절망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자살 직전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는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울과 실라의 추록, 옥에서 나온 이후의 행보입니다. 자,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이 여럿 있었겠지만 두드러지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첫째는 루디아이고 둘째는 간수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남부터가 좀 특별했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바울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준비된 사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 그런 만남도 있어요. 반면에 간수는 어땠습니까? 간수는 루디아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간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그냥 막연한 능력자 정도로만 그렇게 보던 사람이 이 간수였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잘 타게 잘 마른 장작이었다면 간수는 젖은 나무였어요. 그런 사람이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울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장사였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됐고요.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선교사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간수는 절망적인 사람이었고 죽음의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만나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전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이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이기도 한 이 빌립보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 작별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하고 이제 이별하기 위해서, 인사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후 그들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편지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떠나고 난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헤어질 때 잘못 헤어져서 그래요. 헤어질 때 잘못 헤어지면 두 번 다시 안 보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온 후에 빌립보 교회를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일종의 양육의 성격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잘 헤어졌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한사람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있지는 않겠죠. 저가 떠나기 전에 먼저 이제 동네를 떠나기도 하고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보다는 먼저들. 언젠가 제가 떠나게 될 거죠. 근데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서도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떠날 때 잘 떠나고, 그래서 보고 싶을 때 보러 오고, 연락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헤어지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 저가 됐든 누가 됐든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더 잘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는 내가 떠난 이후에 교회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부심이 생겨야겠죠. 그럴 정도로 교회도 성숙하고 목회자 자신도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가 떠나 있지만 내가 너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도 받았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훤히 눈만 감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누가 있는지 다 생각이 나는데,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이 그만큼 자라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관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떠난 뒤에도 빌립보 교회는 열매를 맺고 있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바울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바울이 받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힘일지라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그 선교사님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31년을 가깝지도 않은 그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못 받아보셨다는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한국 교회는 매주 밥 먹다가 남는 밥 버리기 바쁜데, 한국 교회는 조금만 더워도 못 견디겠다고 천장에 막 에어컨까지 달아가면서 막 그 엄청난 수천만 원짜리 돈을 들여가면서 냉난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탄 카드 하나 보내줄 여유가 한국 교회는 없나? 막 이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너무 잘했다 이 뜻이 아니라 왜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못할까? 그냥 우리는 유람선 타고 다니듯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고, 전투함에 타가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데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유람선 타고 네 자리가 특석이니 내 자리가 특석이니 그러고 있고,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고맙다. 거기까지 마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것은 분명히 진심일 겁니다.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미랄처럼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다면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미랄이 되어주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은 한 알의 미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타이타닉 아시잖아요? 타이타닉이 침몰하던 날 야간에 뱃머리에서 바깥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쌍안경을 꺼내서 봐야 되는데, 그 쌍안경을 보관하는 보관함의 열쇠를 가진 담당자가 이 사람한테 열쇠를 안 넘겨준 겁니다. 육안으로 봐야 했어요. 그 밤에 타이타닉 바로 옆에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캘리포니안이라고 하는 그 배의 통신수가 6차례에 걸쳐서 유빙이 있으니, 빙하가 떠다니니 아주 주의해야 된다,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통신을 무전을 6번이나 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통신수와 쌍안경 보관함의 열쇠를 가진 사람, 그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열쇠 전달해 주는 일, 무전 받아서 듣고 기록하고 하는 일, 그거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근데 그 작은 일 때문에 2224명 중에 1513명이 그 밤에 죽었고 111명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열쇠 전달하는 거 작은 일 아닌 겁니다. 통신 수신한 내역을 기록하고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는 일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냥 한 알의 밀이에요. 한 알의 밀. 수십 알의 밀이 아니라 그냥 한 알의 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타닉이라는 그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큰 배, 그 배의 선원이 된 것은 그 해운사가 그 사람을 믿어준 겁니다. 열쇠 전달하는 일에는 실수가 없을 걸로 믿어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우리가 받은 사명은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맡기심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잘한다 칭찬을 해주든 아니면 못한다고 질책을 하든, 주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일을 맡기시는 거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믿는다. 맡아줄래? 아무개 집사야, 너한테 부탁한다. 네가 맡아줘라. 믿어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 대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미리 열매 맺는 방법은 썩고 죽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한다면 내 뜻이 주님의 뜻 아래로 묻혀서 썩어야 합니다.
내 뜻은 보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 깊게, 더 아래로 계속 내려가서 더 확실하게 썩지 않으면 내 뜻은 살아있을지언정 주님의 뜻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전 인생은 대업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전 인생은 썩어지고 죽어지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열매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 그것이 반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자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최악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반전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생명의 역사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리 포기로 겪으신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 구원을 위한 밀알이었음을 믿습니다. 밀알 대신 주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반전 인생인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 반전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참 지혜를 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